오전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서 전거를 할 것입니다. 앞에 보는 저 그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텐데요. 이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이 우리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랬죠. 저도 청소년 시절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저를 중생시켰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고 천국도 없다고 생각했고 성경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인 게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인데 지금까지 세월이 40년도 더 지났는데요. 계속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평생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내가 애쓸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니까. 또 영화롭게 변화되는 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린 영광스럽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노력할 것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를.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거듭났으니까 나는 구원 얻었으니까 끝이다 생각하는 것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 학교 졸업할 때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거듭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한평생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승리하는 삶이라는 말로 바꾼 것은 이 성화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세상, 마귀, 육체의 욕심, 이 세 원수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방해와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는 과정,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는 적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남산교회 처음 와서부터 많이 강조한 건데 우리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 아내와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 자식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이 아닙니다. 절대 가족과 더불어 싸우고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도요. 수시로 자기 편 공격해가지고 죽이고 비행기 격추시키고 막 이럽니다. 전쟁 벌어지면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잘 구별이 안 가서 우리가 적군과 아군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육체의 욕심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지 형제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누군가 저랑 싸우려고 덤벼들면 저는 설득합니다.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아군인데 한편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마귀만 좋아하지 뭐 하는 거냐고. 우리끼리 절대 싸우지 말자. 저는 제 철학이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제가 군에 있을 때도요. 이 군종병이 저한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오더라고요. 제가 설득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어차피 당신하고 내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많이 있고 가는 길이 많이 다른데 제대하고 나서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난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부대 안에서 당신하고 내하고 싸우면 이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내하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합치되는 것을 붙잡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나온 우리 군인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자라가지. 그래서 제가 싸우지 말자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엔 저보고 경비중대의 사도 바울이라고 또 저를 막 축해 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총구를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돌려야 됩니다. 군에서 총을 처음 지급받으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어떤 일이 있어도 총구를 사람을 향해 겨누지 마라. 총알이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을 향해서 총구를 대지 말라고. 총알 없는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오발사고 나서 사람 죽는 경우 있다고. 하여튼 막 그냥 빈 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을 향하여 하면 어디 터집니다. 어디 총구를 사람을 향하여 되냐고. 그때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총구를 사람으로 향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총구를 형제를 향하여 들이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총구가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오전에 배웠던 걸 잠시 복습하면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자연세계로서의 세상은 우리가 아끼고 가꾸고 다스려야 됩니다. 네이처, 자연세계, 이건 우리가 잘 가꾸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시스템, 이거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체계,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죠?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든지 안목의 정욕이든지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목표는 우리의 사상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것,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세상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명예가 좋아서, 육신의 쾌락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먹도록,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목표입니다. 방법은 동화시키는 것, 균질화시키는 거. 세상이 다 이렇게 가는데 너는 왜 그리 가느냐? 세상이 다 이게 좋다는데 너는 왜 그게 좋다 하느냐? 이렇게 동화의 압력. 그렇죠?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한 반에 한 60명이 있으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곤 했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한 30명 되나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1명, 2명 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동화의 압력, 균질의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을 격려하고 우리가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우리 때보다 동화의 압력이 더 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원수의 몸통입니다. 몸통. 어떤 정치 스캔들이 생기면 깃털만 뽑고 꼬리만 자르지 몸통은 잘 못 건드립니다. 세상이 들썩거리니까. 우리가 이 적과 섭을 싸울 때 몸통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바로 몸통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 무슨 방법으로요? 거짓말 가지고, 그럴듯한 거짓말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은 왜 내한테 고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이것도 우리 신체, 육체, 바디, 이 신체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우리 신체는 잘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될 신체고, 여기서 말하는 육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반역하게 하는, 하나님 대신 내 미천으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위에 살아가게 하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내 미천으로 내 마음대로 나 위에 살아가게 하는, 성령을 반역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는 육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 옛사람의 소욕. 그죠? 이건 우리 안에서 이적 행위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해치는 일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아닌 자기 안에 있으면서 자기 아닌 자기가 바로 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적 행위를 하죠. 세상과 한통속이고 마귀와 한통속인 내 안에 나 아닌 나, 자기 아닌 자기, 자기의 원수 자기, 옛사람 자기, 육체의 소욕,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나면 갑자기 우리 안에 죄가 다 건절되고 죄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싹 바뀌어서 갑자기 승리하는 삶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는데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 점진적인 승리를 이루어 갑니다. 저 그림에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점점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점진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와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자기의 옛사람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란 우리의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다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하는 삶이란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본문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도적인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이거를 배웠습니다. 성화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 세상, 마귀, 우리의 옛사람, 육체의 소욕, 이것을 이겨내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배웠고요. 오후에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남은 게 있는데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 이거는 수요일 저녁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안토니 후크마 교수님의 개혁주의 구원론, 인간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할 겁니다. 안토니 후크마 교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기능이고 하나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 기능을 말한다. 네 가지 기능.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도록, 이 네 가지 기능을 하도록 지음받은 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계획이 뭐냐 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래 가지신 의도입니다. 자,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세계와의 관계에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죄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관계가 망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망가지느냐? 하나님 관계,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잘 될까봐 샘나서 우리 못 먹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도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 거죠. 자신과의 관계, 자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 과도한 우월감에 빠지거나 위축되거나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거나 자기와의 관계가 망가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고 술과 마약으로 자기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서로 믿지 못해요. 남북한이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안 되죠? 불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무기가 많습니까? 그럼 줄이면 북한이 좀 안심이 되겠는데 우리는 못 줄입니다. 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몰라서. 북한에서 저 핵무기 좀 치우면 좋겠는데 안 치웁니다. 왜? 불안해가지고. 뭘 믿고 내가 핵무기 치우나 이러고 서로 못 믿어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못 믿으니까 이제 저는 핵 만들고 우린 최신 스텔스 전투기 도입하고 서로 못 믿어요. 불신. 서로 못 믿어요. 네가 먼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려놓을게. 나는 먼저 못 내려놓는다. 서로 불신하는 겁니다. 깊이 쌓인 불신 때문에 평화가 오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불신. 우리가 군사력 약화시키면 저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니도 좀 약화시키라. 니가 먼저 약화시키라. 안 되는 거죠. 서로 군사력 강화하고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웃을 해치고 살인하고 남을 이용해 먹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자연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또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자연을 잘못 사용하고 오용하고 이 전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다 파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이걸 다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렇게 힘쓰고 하나님 기쁘시게 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소중한 가치를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 금방 뜨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그를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복음을 전해서 그를 전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자연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인식하고 자연세계를 잘 가꾸고 다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면지 생기면 이면지가 그냥 버려지는 게 제가 아까워서 행정실에 이면지 보관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면지는 거기 다 모으도록. 그런데 모이기만 하고 잘 사라지지 않아서 모이면 제가 4층에 제 방으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은 항상 이면지에다가 인쇄를 합니다. 제가 백지에다가 설교문 인쇄 안 하고 이면지에다 인쇄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쓰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껴봐야 그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복사지가 얼마나 싼데 그렇게 제가 아낀들 한 달에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제가 돈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자연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가 많이 잘려지면 홍수가 생기고 자연재해가 생기면 사람들이 죽고 농사가 안 되고, 내가 그래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야 나무가 한 그루라도 덜 잘리고, 그렇게 해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농사지어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이 아끼는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재활용도 열심히 합니다. 철조각 이렇게 나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안 넣고 제가 통에 다 모읍니다. 다 모이면 공사에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자연을 덜 파괴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거 팔아가 돈 얼마 되겠다고 제가 그걸 모으겠습니까? 그 돈이 아니라 자연세계에 대한 내 책임, 환경을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중국에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천진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부산 서부교회 출신 성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도착하니까 저를 공항에 픽업하러 나왔는데 같이 이제 교회로 가면서 저보고 교단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회입니다 이랬더니, 그러세요, 저 부산 서부교회 출신입니다 이러면서 목회를 나오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배경희 목사님 돌아가시고 실망해서 그만 목회 안 나오고 사업을 하게 돼서 중국에 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부산 서부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잘 배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살고 그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 배운 것 같다. 중국에 와서, 중국의 천진 한인교회에 와서 이웃 사랑이 뭔지를 거기서 배웠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된다, 여기만 너무 몰두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 이게 균형을 맞추니까 내가 이제 좋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도 바로 맺어야 되고 자신과의 관계도 바로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고 자연세계와의 관계도 바로 맺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4가지 기능과 함께 6가지 구조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구조, 지성적인 구조, 정서적인 구조, 사회적인 구조, 도덕적인 구조,
영적인 구조 6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구조는 왜 손바닥에 쓰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손바닥에 씁니다. 자, 육체적인 구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죠. 지성적인 구조. 그죠? 알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서적인 구조, 느끼는 거, 사회적인 구조, 대인관계 맺는 거, 도덕적인 구조, 우리 양심, 그죠?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영적인 구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영적인 구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건강하면 자기 육체도 함부로 술이나 담배, 본드 이런 데 마약 같은 데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지성적으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아는 건강한 지성을 가질 수 있고,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어야 정서도 바로 세워지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바로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살표를 양쪽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축되기가 쉬워요. 내가 이 세계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이러 나가다가 병원에 아파갖고 결결거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세계 보고하고 아이고 배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 되기 싫다 이거죠. 저도 요즘 건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다이어트하고부터 체중 빠지고부터 이 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만한데 몸이 되게 아픈 날은 아이고 우리가 이러면서 영적으로도 약해지기 쉬워요. 그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지성도 바로 되고, 또 우리가 바른 지식을 받아야 영적으로 바로 섭니다. 잘못된 지식을 주입받으면 영적으로 왜곡되기 쉽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정서적으로도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영적으로 불안하면 정서도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이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겁니다. 도덕적으로 마찬가지고. 세상에 참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 요셉 같은 사람, 그 청년의 불과 같은 정욕, 그것도 자기 동네에서라 하면 보는 눈이 많지만 남의 나라 애굽에 팔려가 아무도 보는 눈 없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그걸 뿌리칠 수 있었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득죄하겠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으면 도덕적으로 바로 삽니다. 뒤집으면 육체적으로 개판같이 사는 사람,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엉망으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망가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한 행위하면서도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도 하기 어려운 그런 악한 일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패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은 육체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뿌리가 됩니다. 기초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이게 다 육체고 지성이고 정서고 사회고 도덕이고 다 바로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육체적으로 자기를 잘 가꾸고 지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바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하고 인간관계에 엉망으로 하면서 내가 신앙은 좋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바르게 합니다. 그렇죠? 영적인 것은 다른 5가지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거고, 다른 5가지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를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이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다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요. 저도 젊어서는 제 몸을 그렇게 안 가꾸었는데 이제 뒤늦게 음식 조절도 하고 체중 조절도 하고 이제 철 들어가지고 육체를 좀 바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해야 되고, 지성도 건강해야 되고, 정서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이게 다 총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성적으로 아는 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참 안정돼야 되고, 대인관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바로 돼야 되고, 도덕적으로 다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형상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4가지 기능을 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그리고 6가지 구조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게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다 파괴된 거죠. 육체에는 죽음이 왔고, 병드는 것이 왔고,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무지해졌고,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사회적으로는 남을 이용하고 경쟁하고 고립되고 분쟁하고, 도덕적으로는 철면피가 돼가지고 권위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회복을. 이 모든 구조들을 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렇죠? 회복된 모습. 육체적으로 회복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육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지성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고 우리의 지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글을 쓰고, 또 대화도 하고 발표도 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우리 지성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성경적인 사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이런 걸 확립하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발달하도록 훈련해야 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정서, 그렇죠? 건강한 정서를 우리가 가지도록, 또 성경적인 문화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즐기는 게 되게 정서적이잖아요. 음악, 영화, 미술 이게 다 정서적인 건데, 성경적인 문화관을 가지고 올바른 문화를 소화하고 올바른 취미생활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바로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받은 인간, 이 성경적인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다 사회적인 구조를 회복시키는 거겠죠. 그리고 도덕적인 구조를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으로 진실하게 깨끗한 삶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관을 바로 세워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고요. 영적인 구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우리가 더 깊은 영성을 개발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재능들을 자꾸 훈련하고 키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도록 육체도 건강, 지성도, 정서도, 사회도 또 영적으로 다 건강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성화의 과정이 그냥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체의 모습이 다 회복이 되어야 온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안토니 후쿠마 교수의 설명대로 기능과 구조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4가지 기능,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 자연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6가지 구조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